할렐루야. 2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더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면 된다고요? 흥왕하여 더해간다. 날로 번져간다. 지경을 넓혀간다. 하나님 말씀이 지경을 넓혀가고 흥왕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옆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돼요? 예? 그 지역에 계속 말씀이 흥황해 가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 이 부흥의 역사니까 부흥의 역사는 항상 말씀이 먼저 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24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흥황하고 더해지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요? 옆에 분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정말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무엇이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항상 이 안에서는 말씀이 전달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해져가는 은총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세미나를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했습니다. 전도 세미나 하는데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기도에 대해서 새벽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종발산교회 영주일을 하시는데도 생각과 기도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세미나를 하면서 두 개가 굉장히 계속 상충되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옷을 입고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 전부 다 욕한다. 그래 밖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이 성공한 교회가 나왔어요. 많이. 그리고 어떤 사람 전통적으로 나가서 외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밖에 나가야 된다.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밖에 외치지 않고 해야 된다. 여러분 대답은 어떤 걸까요? 어떤 게 맞아요? 말씀대로 가면 돼.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웃에 가는 목적이 전도하러 갔다. 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했다. 권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120년 동안 세워졌는데 성도 한 사람도 전도하겠다. 근데 하나님께 그를 갖다 칭찬하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무 이 시대에 교회 부흥, 숫자 이거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게 숫자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에덴 동산도 그렇고 에덴 교회라 그러면 그 방주 교회도 그렇고 방주 교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아들들이 세상의 문화를 떠입은 딸들에게 그냥 빠져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사람 없고 전부 다 세상의 문화 쪽으로 나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그 120년 동안 혼자부터 시작해 혼자 시작하는 거. 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갔고 노아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노아 한 사람 120년 동안 교회를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비우셨을까요? 7일 동안 나가서 전도해라. 2번이나 거기 이제 노아가 준행했다. 100% 준행했어요. 배 만드는 거 100% 준행했고, 밖에 일주일 동안 문 닫기 전에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제 일주일은 홍수가 난다. 아무리 전에도 전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세밀하게 모든 암수 동물 다 집어넣고 문을 딱 닫았어요. 그럼 전도 됐어요, 안 됐어요? 너무나 시대에 옷을 입고 자꾸만 하는 것이 교회가 숫자가 부흥하는 거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내 믿음이 적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으로 내가 흥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부흥됐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건 나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책은 항상 지난주도 계속 그랬죠. 이 심판은 개인적이다. 개인적. 내가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전도해도 내가 못 가면 그 문수점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흥황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더해지는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7가지 이 전도 비법을 이번에 다 했어요. 이틀 만에 7가지 전도 비법. 와, 정말 대단해요. CCC에서 이번에 와서 전체 다 진행했는데 한 3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7가지 전도 다 이렇게 다 배웠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된다고 하면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7가지 다 배우고 나서 안 돼? 절대 못하죠. 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아무리 7가지, 100가지 갖고 오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일이에요. 평생에 전도하면 못하죠. 된다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잖아요. 믿음의 역사.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이 흥황하여 가서 더해졌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늘 2가지 말씀만 제가 볼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흥황해 되려면 먼저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믿음대로 말씀이 흥황해지는 것이 나한테는 이 믿음이 없으면 흥황해지질 않죠. 그 첫 번째가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는 어린아이 오라는 그냥 순서를 따라와요. 오빠, 엄마, 아빠가. 그런데 나이가 들면 계산이 들어가죠. 가야 돼 말이야. 오늘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여 나왔다가, 여기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왜 대문을 두드렸습니까? 지난주 말씀까지요? 어디에 갇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지금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너무너무 하나님이 역사하면 쉽다. 할렐루야. 아무리 철통 같은 감옥이 수천 명이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그 감옥을 나와가지고 노크를 하는 거예요. 어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거기 가지고 노크를 합니다. 쿵쿵쿵쿵. 누가 뛰어나왔어요? 로데라는 여자아이다. 여기는 어린아이라 이렇게 어린아이. 여기서 왜 강조했을까? 여자아이라고. 저 밖에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왔어요. 여기 안에서 전부 다 뭐하고 있습니까? 어른들은 전부 다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감옥에서 갇혔어요. 복음전하다가. 그런데 이 기적같이 하는 역사에서 감옥문을 쉽게 나왔어요. 여기 교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막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 소리를 듣고 제 소리 듣고 나서 예나가 밖에서 야, 예나야 나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호야 내가 왔어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 그랬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예나는 저를 보면 몰래 도망가요. 예나 그렇지? 지금도 예나야 그럼 막 도망가요. 엄마한테. 마찬가지. 밖에 나와서 내가 듣는데 예나가 내 목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문 열어주지 않고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어른들은 다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손희신 목사님 감옥수에 죽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 감옥수에 죽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에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베드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한번 따라하시면 베드로 살려주세요. 이런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로데라는 아이가 문을 열어지 않고 막 뛰어달려가지고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베드로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주고 달려와 들어와 말하되 베드로가 대원밖에 섰다. 베드로 살아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어른들은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멘! 왜?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이렇게 했을까요? 정신 차려. 베드로 거기서 어떻게 나와? 지금 무슨 일이 됐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살아나온 게 안 믿어요. 내가 미쳤다. 또 한 번 여자아이가 힘써서 말합니다. 참말입니다. 참말이에요. 진짜 살아왔다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절대 기도해놓고 그들은 믿음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누구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했을까요? 어른들 기도 아니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사 내가 응답한다 했는데 기도하고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이게 어른하고 아이의 차이죠. 이 로데라는 아이의 기도에 응답한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의 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호한테, 예나한테 어린아이들 기도 훈련을 시켜요. 기도. 왜? 어린아이는 순수해가지고 기도 그대로 되는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로데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믿고 돌아왔다. 음성 듣고 돌아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른들은 믿지를 않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자주 방송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기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는 오늘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는 해놓고 안 믿어요. 미쳤다. 그래 천사지. 천사는 그 당시에 뭔지 아세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천사예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말로는. 그럼 죽었다는 것을 믿고 자기들은 기도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진짜 오니까 죽은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흥황하여 말씀이 흥황하여졌다. 이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흥황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기도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있는데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서 나갈 때는 찬송부로 나가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뭐 이렇게 아직까지 나가면 원수가 득실득실한데 그냥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게 이게. 그러니 다윗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싸우러 갈까요? 이런 기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책에 이 어린아이 소년들의 기도 역사가 나타난 것이 많이 있죠. 어린아이의 오병이요 기적. 어른들은 계산을 해요. 이거 갖고 되겠냐고 제자 안 그래도 이거 계산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함은요. 내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있으면 이걸 나누겠다고 오병이어를 갖다 바치니까 축사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계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산해요. 하나님께는 계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너 믿음이 있냐? 소년 요나단 있어요. 요나단은 계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아버지 왕 사울왕 군대 전부 다 꼼짝 못하고 죽어 있을 때 요나단이 무슨 말 하냐? 무기 든 자한테 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가자. 적군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둘이 가요?
좀 더 이 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 그럴 때는 요나단과 친구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는 소년이에요. 이제 17살 정도, 15, 17 사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도 벌벌 떨고 군인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너 무기 든 자 너 나하고 가자 이러더니 이 요나는 말에 무기 든 자는 철저하게 자기 주인이 믿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가는 건데 다 가겠다고.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알아야 돼요. 다윗의 복음과는 믿음의 말이 요나단의 사무엘상 14장 6절이거든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는데도 어른들은 안 미쳤다 그러고 안 됐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로데는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흥왕하고 말씀에 흥왕하고 더해가려면은 이러한 어린아이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둘이 나가도 저분이 이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러니 요나단을 갖다 저것 때문에 다윗이 친 거, 요나단과 다윗이 친 거다. 그럼 다윗은 17살 됐는데 이제 소년이잖아. 아직까지 어른이 갑옷도 못 입는 어린애잖아. 그러면 다윗은 그런 저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뭐요?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계산하지 마라. 너하고 나만 가더라. 저렇게 암빙하면서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 소용없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간 것이죠. 다윗은요 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맞아요? 17장인가요? 17장 45절 말씀 보십니다. 다윗이 하는 말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아무리 커도 소용없다. 네. 만군의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르시는 분 하나님 이분이면 된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다같이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가냐. 할렐루야. 왕도 이 군인도 전부 다 벌벌벌벌 떠고 있는데 이 소년이 다윗이 자기 혼자 길을 다니고 나가가지고 갑옷 입으라도 갑옷도 맞지도 않죠. 어린애가 뭘 맞아요. 가서 싸워서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어른들은 기도하고 기도를 믿지 않죠. 근데 모델은 그걸 믿어요. 진짜. 성경책이 어린아이의 돌이키라는 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왜 돌이키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없이 못 살거든요.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어디 가면은 눈 계속 엄마만 쳐다보지요. 배고프면 엄마 그지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니까. 이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믿음이 발동해서 하나님. 그 기도하는 기도.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로데를 찾아서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나라가 지금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어른이니까 우리나라가? 어린아이들은요 교회만 세워놓고 목사님만 세워놓고 나왔어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들은 문제만 생각하면서 삼각산 기도원 가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문제만 생각하면 성도들 다 모여라. 거적대기가라는 게 여기서 전부 다 기도하고요. 동성 주여 삼성 부르고 이게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 이 어린아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이 세상 것이 더 많으니까 이 세상 걸 더 의지하고 있으니까. 저 유럽 교회를 보시면 유럽 교회가 지금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유럽에서는 지금 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냥 숫자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가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왜? 거기는요 어린아이가 된 신앙 가지고 막 부흥역사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시대로 것이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고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어린아이 신앙을 전부 다 돌아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 혼났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린아이 때 그 사랑을 왜 버렸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흥황해지고 점점 말씀이 더해져 가야 되는데 이 더해져가는 이 부흥의 역사는 어린아이 신앙을 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순수한 그냥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아버지가 하나님 예 이런 믿음이 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게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순수함을 회복합시다. 정말 그의 가정에서도요 교만하면 안 돼요.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냥 믿어주고 이거는 그 가정은 참 행복하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이 베어라는 영화를 봤는데 베어 영화 봤습니까? 예, 베어가 아니고 애기 있고 사자가 막 달려오는데 이 새끼가 막 사자한테 막 달려들죠. 자도 무기인데 애기 와 하니까 이 사자가 올려다가 움찔움찔해서 와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움찔하고 와 내가 그 대단하다.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이런 엄마가 있으니까 애기를 던지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뒤에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있다. 이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다. 그러니 이 학교 그 보이스 학교는 엄마 아빠 죽여라 자기 마음대로 그러고 걱정 의심 없이 살아.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은 왕성하고 수가 더해져. 두 번째 보게 되면 한 장 말씀인데 이 한 장 속에 죽이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위하여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칼로 죽였어요. 누가요? 헤롯 왕. 12장 한 장 속에 죽이는 사람이 있고 한 장 속에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꾸 말씀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뒷부분에 하나님 말씀은 흥하에 더하더라 이랬는데 이 말씀이 흥하에 더하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고 한 공간에서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죽이는 사람. 왜? 순수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할 때 어린아이처럼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씀에 같은 공간 아닌데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이 이 12장 말씀 안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였어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또 누구를 죽이는가? 파수꾼까지 죽여버려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19절 다 같이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누굴 죽여요? 파수꾼도 죽여요. 왜? 자기 뜻대로 순종하니까. 왜 지키라고 지켜주지도 않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살고 싶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살인하는데. 근데 왜 어머니 사람을 갖다 죽여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내가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말씀을 죽이고 내가 기도를 부리기를 주겠다. 그만큼 내가 죽어가는 깨닫는 은총 있게 수망합니다. 상대방 죽이면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파수꾼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장 속에 자기가 상대방을 죽여 자기가 죽는 거예요. 어디 몇 절에서요? 23절 보시 23절. 이것을 꼭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내가 가정에서 살리면 내가 산다.
그런데 가정에서 내가 죽이면 내가 죽는다. 이 지옥이죠. 그런데 여기 12장 안에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였어요. 파수꾼도 죽였어요. 결국은 그 뒤에 누가 죽었어요? 죽어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히 벌레에게 먹혀주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벌레에서 먹혀주죠? 네? 뭐 만화 영화 보는 것도 아닌데. 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헤롯이 죽이고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 죽이지 마세요. 교회도 분위기 죽이지 마세요. 살리면 나도 살고 하는 사람 모두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죽이다 보면 자기가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헤롯은 죽이다 보면 같은 공간에 자기가 죽었어요. 근데 벌레가 먹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죽일 때 내 마음속에 대충 뭐가 살죠? 쌓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안에 쌓여서 벌레가 죽이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한 번에 죽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 죽이는 게 계속 내 속에 쌓여서 내가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흥황하여 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살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은 살려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죠. 그러면 오늘 헤롯 왕은 죽이고 죽었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같이 시작. 살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너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살아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고 살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님을 살리고 권사님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살았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죽이고 내가 죽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 한 장 속에서. 그러면 여기 이 한 장 속에서 살리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베드로를 살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베드로 살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누가 살리는가? 마지막 24절, 25절 보세요. 24절 말씀이 흥하여 더해졌다. 말씀을 살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25절 나가죠.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뭐 하는 거예요? 부조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 살리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부조를 얻은 거예요. 그거 갖고 살리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12장 안에 헤롯은 죽이고 자기가 죽었는데 여기서 선지자들은 말씀이 있는 바나바와 사울은 살리기 위해서 부조해 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살리러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살리고 살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옆에 예루살렘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는 역사예요. 첫 번째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하고 두 번째는 살리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잘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미 판단하는 죄. 지난번에 이 전적 국회할 때 유대인들은 판단하는 죄가 굉장히 무섭다고 했죠.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여러분은 살리고 살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 속에 그러면 한 장 안에 살리고 죽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 대충 출애굽기 시작하면 1장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는 죽이고 17절에는 살리고 막 나와요. 거기도 헤롯입니까? 바로입니까? 출애굽기 때는 바로 왕은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래요. 이 순서는 다 죽여버리죠. 세상은요 순서는 다 죽입니다. 예수님도 죽이고요. 그 순서만 죽이는데 근데 산파는 힘없는 산파는 하나님으로 살립니다. 한 장 속에 죽이고 살리는 것이 막 나와요. 그러면 나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나는 이 말씀 속에 살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가 나는 죽이는 사람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지고 우리 교회 더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기근이 너희를 위하여 햇살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 아들이다. 여기 있는 남자들 참 감사하죠. 왜요? 그때 태어났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태어난 두 사람이나. 왜? 세상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세계에 은혜가 많죠. 나라를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나라를 보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나라가 지금 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명확한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하면. 자, 저기 바로는 죽이라 했는데 17절 말씀 보세요. 한 장 사이에 살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17절, 출애굽기 1장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이 교회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살리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이고 죽이는 사람입니까? 같은 공간 안에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아합 왕이 지금 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세벨 때문에. 그 여인이 굉장히 무서워요. 남자를 붙이고 아주 이렇게 하고. 아담 하와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인은요, 남자부터 힘이 세요. 자꾸 여기서 부추기니까.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에 한 공간 안에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오바다는 끊임없이 선지자 말씀 전하는 사람은 50명씩 말씀을 죽이면 안 되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 살립니다. 4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누가 멸할 때요? 한 공간 안에서 이세벨은 선지자 죽여버려요. 자본은 저는 선지자 죽여. 말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건 세상의 왕이 여자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지금 저런 일이 생겼잖아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그럼 오베다는 뭐 하는 사람이 오베다 다 같이 시작.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 살렸더라. 한 절 안에 죽이는 사람이고 살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건 살리는 거예요. 선지자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베다가 선지자 살려야 선지자들이 말씀이 증거되는. 열왕기상 18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13절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죽이는 사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겨 떡과 물을 먹이니에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네? 살리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새벽에, 오늘 새벽에 드디어 다윗이 광야 생활 끝났잖아요. 비가 옥수수같이 떨어지는 그 새벽에, 네? 다윗이 광야 생활 끝났어요. 엄청난 새벽의 역사가 있었어요. 다윗이 역사에. 그 기도.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엄청난 소리를 보다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끝났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다윗이 내일은 이제 이 31장 마지막 장, 3일장 마지막 장, 사울이 완전 패망. 이 다윗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말씀이 있는 다윗은 살아나고, 기도가 있는 다윗은 살아나고, 말씀이 없이 신접한 일을 찾아냈던 사울은 멸망하고. 명확해요, 성경책에. 그러면 이 예수사랑교회가 여러분 예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고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예루살렘 살리고, 안디옥 살리고, 저기 이웃의 교회를 살리고,
이 살리는 역사.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가면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말로써 남편을 죽이고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자녀들 말로써 죽여요. 남편이 나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고 있어? 이러면서 말로써 자기 귀를 확 죽여버리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죽이는 사람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가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지 가정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하면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똑같은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죽이는 말, 비방하는 거, 막 불평의 말하고 똑같은 공간 안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해서 말씀이 흥황하여 도하여졌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서는 살리는 말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살리고 살았더라. 죽이고 주고 벌리고 죽었더라. 이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세미나 가서 처음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손으로 들었어요. 목사님들 교회 가가지고 축복의 말 그만하라고. 네. 교회 부흥 축복의 말 기도응답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게 가지고 그럼 뭘 해야 되냐? 성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그 말하라고. 선한 영향력, 말씀 듣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매일 나만 죽고 내 기도 응답. 이거 지금까지 맨날 했던 거 아니냐? 오늘 첫 번째 와가지고 하신 분이 그래야지 교회 전도가 되고 밖에 나가서 안에서는 내가 치치고 밖에 나가서 빌빌하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무슨 교회 부흥하느냐? 첫 번째 일이 그 일이야. 우리 교회 축복 받으면 받았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응답 이거 하지 말고 영향력 끼치는 사람을 살아가고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향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살아내야 좀 있습니다. 이 안에 먼저 여러분 축복이 사람되고 여러분 기도응답이 주인공되고 그랬을 때 나와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죽이고 죽였다면 뭐 해야 돼요? 철저하게 교회에 됩니다. 하나님 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든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죽이고 내가 죽는 비밀을 깨닫고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기도, 어린아이의 기도, 순수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으리. 주와 함께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 천사들도 모두 모여 경배해 거룩하신 이여 흠이 없는 구주여 찬양 받으소서 나 소리 높여서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하여 도와지는데 쓰임받는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회복하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이고 죽이는 사람 되지 말고 살리고 살리는 사람 되게 되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된 말씀 이 말씀이 흥왕하여 지고 도하여 지기 위해서 말씀 듣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험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번세와 이언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대학의 영들의 싸움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배를 때 악한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날마다 춤을 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예배에 성공한 자가 세상에 나가서 살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이 하나님과 힘써 지키고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하는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관심받게 하시고 지식이 없어 망하는 사람들한테 하시고 지식을 통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열방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종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향한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에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비밀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린아이의 기도 소리에 우리 어른들이 배우는 순수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은 죽이고 자기가 죽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권력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살리고 살아나는 그 축복의 사람이 아버지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들 말처럼 주님전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 살리는 말처럼 되게 하시고 복음의 말처럼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어떤 삶의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이신칭의 이신 득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토요일날 전날 밤에 아버지 일찍 자고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서서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도하여 주님과 말씀하셨는데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참석하지 못했지만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말씀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나 때문에 교회가 응원하고 더해지는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내게 부르사 내가 응답한다는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데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요나와 같이 계산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믿음으로 기도의 주인공이 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죽이고 자기가 죽인 것을 깨닫지만 어리석음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고 열방을 살리는 살리고 살리다가 내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교회가 흥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수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저들이 심령 속에 성령이 불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있다가 회개도 못하고 이후에 천국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 지옥 백성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리는 사람 됩시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